일부 제4장 막내 아들 알료샤. 알료샤는 겨우 20살이었다. 그의 형 이반은 24살, 큰형 드미트리는 27이었다. 우선 내가 꼭 설명해야 할 것은 알료샤가 결코 맹신자가 아니었고 적어도 내 생각으로는 신비주의자도 아니었다는 점이다. 내가 처음부터 솔직히 말하자면 그는 단지 인간을 일찍부터 사랑한 청년이었고 수도 승려의 길을 택한 건 단지 그 시기의 세계의 어둠과 악에서 벗어나 사랑의 빛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영혼의 이상적 도피처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수도원의 스승인 저명한 조시마 장로에게 마음을 다해 첫사랑을 바쳤다는 점도 그러한 결정에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알로샤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다소 남달리 특이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미 앞서 말했듯이 그는 4살 때 어머니를 잃었지만 평생 그녀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과 다정한 포옹, 마치 살아서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런 기억이 어린 시절부터 평생토록 희미한 빛으로 어둠 속에 반짝이며 머릿속에 자리 잡는 경우가 있다. 그는 어느 한 여름 저녁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의 빛, 방 한 구석에 걸린 성화와 그 앞에 놓인 램프 불빛,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흐느껴 우는 어머니의 모습까지 또렷이 기억했다. 그녀는 알료샤를 두 팔로 꼭 껴안고 힘껏 짓누르며 성모 마리아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갑자기 간호사가 달려들어 겁에 질려 아이를 빼앗아가는 장면 또한 똑똑히 기여했다. 그는 이 기억을 미친 짓 같지만 아름답다고 표현했고 거의 남에게 이야기하려 들지 않았다. 어릴 때와 청소년 때 그는 결코 사교적이지 않았고 말수가 적었다. 하지만 그게 수줍음이나 심술 때문은 아니었다. 오히려 남들과 무관한 개인적인 내면의 집중이 컸기 때문이었다. 그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생각에 몰두하느라 종종 주변을 잊었다. 일생을 통틀어 그는 남을 판단하려 들지 않았고 아무도 단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쉽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마치 20살 때 아버지 표도르 파블로비치 집에 갔는데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육악과도 같았다. 순수하고 정결한 그는 본 것을 참지 못해 조용히 몸을 피해 숨었지만 결코 경멸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처음 도착했을 때 술주정이 아버지는 믿지 않는 것처럼 냉담하게 그를 대했다. 말이 없구나. 그럼 더 많이 생각하겠지. 라고 했지만 금세 잦은 포옹과 진한 술기운 섞인 감정으로 애정을 표현했다. 아버지에게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깊고 진실한 감정을 느꼈던 것이다. 알로샤는 어디를 가든 모두에게 사랑받았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 후원자 예핀 표도로비치 플라노프 집에 들어가자 가족들 모두가 그를 마치 자기 자식처럼 여길 정도였다. 다만 그는 너무 어렸기에 의도적이거나 교활한 방법으로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타고난 순수함과 자연스러운 매력 덕분에 본인도 모르게 모두의 마음을 얻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친구들에게 종종 놀림이나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그건 악의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재미로 하는 일이었다. 그는 몽상적이고 다소 고독을 즐겼다. 어린 시절부터 구석에 숨어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지만 친구들에게는 늘 사랑받는 존재였다. 그는 장난기가 별로 없었고 밝고 온화한 성품이었다. 과시하거나 잘난 체하지 않았기에 무서워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친구들은 그가 자신도 모르게 용감하고 대담하다는 걸 알아챘다. 모욕을 받아도 씨름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순진하고 정직한 태도로 상대방과 다정하게 말했다. 알료샤에게는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성격 특성이 있었으니 바로 극단적인 겸손과 순결에 대한 집착이었다. 여자 이야기가 나오면 도저히 참지 못해 손으로 귀를 막거나 도망쳤다. 학교에서는 남자들 사이에 음담패설이나 여자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는 그것을 극도로 혐오했다. 친구들은 그를 놀리며 완전 여자 같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그 태도가 약점이라고 여기고 동정했다. 학교에서 알료샤는 항상 우등생 중 하나였지만 1등을 한 적은 없었다. 예핌 표도로비치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고향의 김나지움에서 2년도 공부해야 했다. 예핌의 미망이는 바로 이듬해 가족과 함께 장기간 이탈리아로 떠났고 알료샤는 예핌의 먼 친척 여성 2명의 집으로 옮겨갔다. 알료샤 자신도 그들과 어떤 관계로 살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할 정도로 아무렇지 않았다. 그는 누가 그 비용을 대는 것 따위는 좀처럼 개의치 않는 사람이었다. 이 점에서 그의 형 이반과는 대조적이었다. 이반은 대학 초반 2년간 가난과 싸우며 스스로 생활비를 벌었고 어린 시절부터 후원자에게 의존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수치로 여겼다. 하지만 알료샤는 돈의 가치에 무심했고 큰 재산을 갑자기 얻어도 그냥 줘버릴 듯한 종교적 열정과 관용의 성격이었다. 어릴 때 받은 용돈을 거의 쓰지도 않았고 혹은 매우 무절제하게 한순간에 써버리기도 했다.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필요 이상으로 돈을 원하지도 않았다. 몇 년 후에 돈 문제와 부르주아적 청렴에 민감한 피오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라는 인물이 알료샤를 알게 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김나지움을 마치지 못했다. 졸업 1년 전 알료샤는 갑자기 친척 여성들에게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고 했다. 이들은 몹시 아쉬워하며 보내기를 주저했다. 그 여행은 비용도 적었고 그들은 심지어 후원자가 준 선물 시계도 저당 잡히지 못하게 했다. 옷과 속옷도 새로 마련해줬지만 알료샤는 반이나 반환하며 3번째 등급 열차표를 샀다고 말했다. 도시 도착 후 아버지에게 왜 아직 공부를 끝내지 않고 왔냐는 질문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평소와 다른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곧 그의 방문 목적이 어머니의 무덤을 찾기 위함임이 드러났다. 그는 사실 그 이유가 전부라고 인정했지만 아마도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었던 영혼의 결단이 한순간에 그를 이 길로 이끌었을 것이다. 한편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그동안 우리 고장에 살지 않았다. 아내가 죽은 지 3, 4년 후 남부 러시아를 떠돌며 오데사에 정착했다. 거기서 저급한 유태인 남녀와 어울렸고 유태인들과 친분을 쌓았다고 수료했다. 이 시기에 그는 돈을 벌고 모으는 재주를 터득한 듯하다. 그리고 알료샤가 도착하기 3년 전 고향으로 돌아왔다. 옛날 친구들은 그가 늙은이처럼 초췌했지만 동시에 더욱 뻔뻔해져 있었다고 말했다. 전보다 더 타락하고 난잡한 여자들과 어울리며 잦은 술주정을 일삼았다. 새로운 술집도 여러 개 차려 손님들을 끌었다. 마을 사람과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빚을 졌고 담보도 충분히 제공되었다. 요즘 그는 점점 헛소리를 늘어놓고 시작한 일들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 자주 술에 취해 있었고 만약 오래된 하인 그레고리의 도움이 없었다면 심각한 곤경에 빠졌을 것이다. 그레고리 역시 나이가 들었지만 그를 거의 가르치듯 돌보고 있었다. 알료샤의 등장은 아버지의 도덕성에도 영향을 준 듯했다. 알료샤의 등장은 아버지의 도덕성에도 영향을 준 듯했다. 어딘가 오래전 죽어있던 그의 영혼에 무언가가 깨어난 듯했다. 알지 않느냐? 내가 그 미친 여자랑 닮았다는 걸. 술에 취한 아버지는 자주 알료샤를 보며 그렇게 말했다. 미친 여자란 죽은 알료샤의 어머니를 뜻하는 말이었다. 그리고리가 알료샤를 데리고 마을 공동묘지로 갔다. 하찮아 보이지만 깔끔한 쇠붙이 비석 앞에 배치된 어두운 구석에 어머니 무덤이 있었다. 그리고리 설명에 따르면 표도르는 오랫동안 무덤을 찾지 않고 방치했지만 그리고리가 직접 무덤비를 세웠다고 한다. 알료샤는 무덤 앞에서 특별한 감정을 보이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다음 방문은 1년 이후였다. 하지만 이 작은 사건은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독특한 영향을 미쳤다. 그가 수도원에 1,000루블을 가지고 와 아내의 혼을 위한 진혼 미사를 청한 것이다. 물론 대상은 억울하게 괴팍했던 미친 여자가 아닌 첫 부인 아델라이다 이바노브나였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술에 취해 알료샤에게 수도승들을 욕했다. 그는 결코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으며 아마 성인상 앞에 촛불 하나 켠 적도 없을 것이다. 이런 갑작스러운 감정과 생각의 충동은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흔한 일이었다. 어머니 무덤 방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알료샤는 갑작스레 수도원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승려들이 신입 수도사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했다. 늙은 아버지는 수도원에 사는 유명한 조시마 장로가 알료샤에게 큰 존경을 불러일으켰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사람들 중 제일 순수한 수도승이지. 잠자코 듣다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게 내가 원하던 길이냐, 내 순한 아들아. 아버지는 약간 취한 상태에서 느릿느릿한 기이한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 속에는 교활하고 술 취한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너도 결국 이 길로 가게 될 거라 예감했지. 믿겠느냐? 넌 처음부터 그쪽으로 나아갔어. 물론 2,000루블은 내 지참금이다. 내가 널 버리진 않을 거다. 내 작은 천사야. 거기서 필요한 돈은 다 줄 테니 그들도 물어오면 말이지. 하지만 안 묻는다면 귀찮게 할 필요는 없겠지. 어때? 넌 저게 새같이 돈을 펑펑 쓰잖아. 일주일에 2알씩이나. 우리 수도원 근처엔 수도승들의 아내들이 산다는 동네가 있어. 30명쯤 된다던가. 나도 가봤는데 흥미롭긴 하더라고. 뭐랄까 참 러시아스러운 곳이지. 여긴 그런 여자들 없지. 우리 수도사들은 정직해. 금식도 지키고. 넌 수도사가 되고 싶다며. 내가 없으니 섭섭하구나, 알료샤. 정말 좋아하게 됐나봐. 잘됐다. 너도 죄인들을 위해 기도해다오. 여긴 죄가 너무 많거든. 난 가끔 누가 날 위해 기도할지 생각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이 바보 같은 놈 같으니라고 정말 심각해. 난 멍청해도 끊임없이 생각해. 그렇지 않으면 악마들이 죽을 때 나를 납치해갈 쇠갈고리를 깜빡할 리 없으리 말이다. 근데 그 쇠갈고리는 어디서 만들까? 철공스러도 있을까? 수도승들은 지옥에 천장이 있다고 믿나? 난 그건 믿지만 천장은 없다고 생각해. 그래야 더 세련되고 교양 있는 루터교도 같은 말이지. 그게 무슨 상관인가? 천장이 있든 없든 말이야. 근데 문제는 만약 천장이 없으면 갈고리도 없다네. 그러면 지옥으로 끌려가질 않는 게 되지 않나? 그럼 세상의 정의는 어디 있겠나? 그런 갈고리는 나한테만 딱 맞게 따로 발명되어야 해, 알료샤.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내가 알면 참. 알료샤는 아버지를 부드럽고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런 갈고리는 없어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흐느꼈다. 그는 감상적이고 악랄하며 동시에 감성적인 사람이었다. 일부 5장 장로들. 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는 아마도 내 젊은이가 병약하고 몽상적인 창백한 허약자처럼 상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사실 알료샤는 이 무렵 19살로 건강하게 잘 자란 붉은 볼을 가진 투명한 눈동자의 또렷한 청년이었다. 그는 매우 잘생겼고 우아했으며 키도 적당히 컸다. 짙은 갈색 머리카락에 길고 타원형인 얼굴, 그리고 눈은 넓게 벌어져 있고 짙은 회색빛을 띤 반짝이는 눈이었다. 늘 깊은 생각에 잠겨 있고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다. 어쩌면 누군가는 붉은 볼이 광신이나 신비주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알료샤가 오히려 현실주의자에 가깝다고 본다. 물론 수도원에서는 기적을 굳게 믿었겠지만 내 생각에 기적은 현실주의자에게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현실주의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기적을 믿지 않으려는 힘과
능력이 누구보다도 강할 것이다. 만약 그가 부정할 수 없는 기적의 현장 앞에 선다면 그는 차라리 자신의 감각을 의심할 것이다. 설령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미처 깨닫지 못한 자연의 법칙 혹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다. 믿음이 현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있다고 나는 본다. 현실주의자가 한번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는 어쩔 수 없이 기적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 도마가 내가 보기 전엔 절대 믿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실제로 보고 나서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한 이야기는 그 좋은 예이다. 과연 기적이 그를 믿게 만들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오직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믿었고 아마 그 말할 수 없는 내면에서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또 어떤 이들은 알료샤가 어리석고 미성숙했으며 학업을 완수하지 못했다고 할지 모르겠다. 물론 공부를 끝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리석거나 둔하다고 하는 건 큰 오해다. 내가 앞서 말했듯이 그는 당시 오로지 마음을 끌었던 한 길을 택했을 뿐이다. 그 길이 바로 그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이상적인 탈출구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더불어 그는 어느 정도 우리 마지막 시대의 젊음이었다. 본성에 정직했고 진리를 갈망하며 진리를 찾고 진리에 믿음을 두었고 자신의 영혼 모든 힘을 다해 진리를 위해 헌신하고자 했다. 즉각적인 실천을 원했고 때로는 자신의 삶마저 맞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젊은이의 안타까운 점은 삶을 내놓는 일이 가장 쉬운 희생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즐거운 젊음에 5, 6년을 고되고 지루한 공부에 바쳐 자신의 힘을 10배로 늘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리를 섬기는 길에 훨씬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 알료샤가 선택한 길은 이와 정반대였으나 그가 품은 열망은 빠른 성취를 향한 갈증 그 자체였다. 깊이 생각한 끝에 그는 신과 영혼의 존재를 확신했고 즉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영혼을 위해 살고 싶다. 타협하지 않겠다. 만약 신과 영혼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그는 곧바로 무신론자가 되어 사회주의자가 되었을 것이다. 사회주의는 단순한 노동 문제만이 아니다.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무신론의 문제이며 오늘날 무신론이 취하는 한 형태이고 하나님 없이 하늘에 닿으려는 바벨탑과 같은 것이다. 알료샤는 이전처럼 살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성경에 내가 온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완전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